위로받네. 543장 1절과 5절만 합시다. 예, 543장. 예. 예, 1절만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나의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의 동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귀든 밤에 잠을 자든 주의 윤리와 법도로 감사하는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심을 알리는 차원에서 잠을 자고 동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물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눈별이 없을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자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횡소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의 샘물 저수정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거치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걱정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살려는 명분을 억지로 만들지 않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진정 은혜라면, 죄인을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예상 못하는 그 기적이라면 내가 굳이 살려는 명분을 얻지 말고 걱정을 해도 주님이 걱정함을 깨달아서 늘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유 없이 산다는 것을 깨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내세우는 모든 이유가 이유 같지도 않은 것들인 것을, 쓰레기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 살려고 살려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과와 나귀를 몰고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그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리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방금 나열된 이 욥의 세상에 대한 자신간의 세상관 또는 현실관은 얼마든지 같은 인간으로서 동의가 됩니다. 그 동의가 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뜯어먹었기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이런 생각은 곧 가난한 자를 동정한 것 같지만 자기가 가난한 자가 이 정도로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자기의 안도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가 불쌍한 자에게 내가 그런 처지가 안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너그러움을 발로 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내색하면 안 되지요. 모전 인간이라고, 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예, 나쁜 인간이라고 욕할 게 분명히 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가진 자가 명예롭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소위 신사도에 입각해서 이게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욥기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가 누구랴.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너희들 생각과 뭐, 예, 너희들 보기에 틀린 말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계속 누구한테 물어보냐 하면은 같은 인간 것들하고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니도 착하다고 우기고 나도 착하다고 우기든다면 이 가난한 자로 그것들을 불쌍히 볼 줄 아는 안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친구들아 내한테 뭐 할 말 있나? 없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거기 동의하면 나 지금 가난하잖아.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자빠진 데다가 더 밟으면 되겠어? 뭔가 동정이라도 해야지. 그런 쪽으로 지금 욥은 그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 아프다 이 말이죠. 장애자고 아프다 이 말입니다. 아픈 사람을 그렇게 꼭 굳이 밟아야 했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는 것처럼 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꼭 지근지근 씹어고 밟아야 너희들의 그 편안함과 여유만만함이 빛이 나는 거야. 그렇게 못돼 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욕설 아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드리겠다든지 부자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든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한 처지가 이렇게 어렵게 돼 보니까 비로소 이 세상에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균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필히 있어야 되겠다는 그것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욥이 이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라면 여기 들어서 욥은 친구들은 욥을 보고 뭐라고 반박이 되겠습니까? 반박 안 됩니다. 반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반박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땅에 살면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자꾸 내지르냐 하면은 자꾸 질문만 해요. 질문만. 그 어린애가 3살 때 4살 때 말 떼자마자 질문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질문부터 해가지고 나 아직 95살 돼가 양보에 숨 거리면서 옆에 산소통 보고 저건 뭔데? 질문부터 해서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돈은 얼마 나오는데? 아버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된다. 아프면 돈 얼마 나오는데? 보조금 얼마 받는데? 인간에게는 해답은 없어요. 계속 질문만 전개하는 겁니다. 해답은 자꾸 지연시키고 해답이 자꾸 가졌는데 보니까 그게 해답이 아니고 거기서 질문이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 가기 쉬운 이유가 아들이 실력도 없는데 질문하는 거. 그게 선생님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애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강남에 있는 학원 강사 기준이거든요. 그 강사들은 뭐 선행학습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또 삼각함수 가르치고 미분적분 가르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평균 맞춘다고 진도 빨리 못 나가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죠.
그럼 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생각하는 겁니까? 뭐 아들은 의심을 하니까 아는 아들도 그다음부터는 권위가 안 먹히죠. 그래서 이 인간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냥 지도를 그린다 보면 됩니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악인은 이렇고 선인은 이렇다라고 지 마음대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그 의도가 항상 자기는 착하다를 전제로 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선인은 이렇고 명확하게, 악인은 명확하게. 근데 세상에 맛이라는 것도요, 이거 명확한 맛이라는 게 없어요. 트러플이라는 그 송로버섯 맛, 그 송로버섯에다가 그 강내에 튀기는 파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면 맛이, 이거는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안 파는 맛이에요. 이상한 맛이에요. 예. 극장에서 먹는, 영화에서 먹는 그 팝콘 맛이 아니고, 바타 맛이 아니고, 예, 다른 맛을 섞었어요. 섞었는데 기분상,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은 건강할 것 같아. 이걸 먹으면 절로 버섯째 저러니까 맛도 희한하고 건강할 때 가지고 자꾸 땡겨요. 새우깡처럼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더 땡겨. 자꾸 손이 가 하는 거 CM 있죠. 다 땡길 것 같아. 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처럼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 거, 이 땅은 선인과 악인이 분류되지 않다는 거, 그거는 욥도 알아요. 근데 욥은 뭘 모르냐? 왜 분류되지 않은가? 왜 분류되지 않은가? 그걸 몰라요. 왜 가난한 자가 당하기만 하고 부자는 승하기만 하고 승리만 하는지 왜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지금의 사회와 이 정치하는 사람과 이게 인문학하는 사람도 몰라요. 왜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정주영 죽은 정주영 현대 총수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들 똑같은 사람 10명만 놓고 여기 전부 다 3천만 원 다 줘버리면 한 달 뒤에 보면 다 떨어먹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뒤에 1억 된 사람이 있다고요. 정주영은 하루 세끼 된장찌개 먹고 살았던 그 정주영은 그렇다는 것만 이야기해요. 지도만 그려요. 예, 부자 될 사람, 부자 되고 간상 하나 된다. 이게 도와줘도 소용없다 이 말이거든요. 도와줘도 소용없는데 왜 도와줘도 소용없는지를 해답은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해답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욥도 지금 해답을 몰라요. 욥 친구도 해답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문제를 던졌으니까 우리는 해답 모르면 안 되겠죠. 해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리가 인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간은 자리가. 사람이 있기 전에 사람이 마음이 끌리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를 부여받아요. 어떤 그 결혼 7년 된 여자가 널리 결혼 7년 됐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남편한테 화낸 이유가 이제 남편이 해결을 못 해가지고 어느 보살을 찾아왔어요. 예, 무엇이든지 물어 보살한테 찾아왔습니다. 서장호입니다. 물어봐서 가지고 하는 말이 제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아내가 7년째 프로포즈 안 해준다고 지금 고민되어 있습니다. 아니 결혼했잖아요. 벌써 7년이잖아요. 애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판에 왜 프로포즈가 왜 그래 필요합니까? 이미 결혼했으면 됐죠. 왜 프로포즈가 왜 필요하죠? 그 안에는 명분이 있었던 주어든 내 자리. 내 자리는 내가 결혼해서 만든 그 내 자리로서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하면 여인이여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무릎 꿇고 장미와 더불어서 장미는 별 중요함이 얼마 하지도 않아요. 바짝바짝한 웬 다이아 그 다이아
꽂아가지고 장미꽃에 담아서 이리 주어가지고 이제는 당신에게만 이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벤트가. 소용없다 해도 그 여자한테 기 들려. 소용없던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나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몇 년째, 7년째. 남편도 고집 쉬지 지금 7년째 안 해주고 있어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자리가 해답이 되겠죠. 그 자리를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아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서 없던 자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 예, 가난해야 된다는 거. 차등 없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 부자라도 본인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도 좀 그리 빨리 돼봤으면 좋겠어요. 돈도 있고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잠언서 1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해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도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네. 가만있어, 뭐 해당되는 게 있다. 첫째 해당되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만히 이것도 해당이 안 되네.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예. 조금만 있으면 있다고 있는 채 하잖아요. 그게 둘 다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지혜는 뭐냐 하면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가난이 네가 본래의 네 자리에 있다는 가난. 예? 이게 그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유명한 타타타 가사가 나오죠. 우리가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그저 웃음 한번 할 뿐이야. 타타하 타타타. 예, 오차 지금 웃고 있습니다. 김국하이 불 노래. 아무것도 가져온 거, 예, 옷 한 벌 남겼으면 수지 맞는 장사잔소. 예? 양인자가 작사한 노래, 작사한 거. 예?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아무 가지고 못해. 옷 한 벌 건졌으면 수지 맞는 장사잔소. 지금 욥의 문제점은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욥이 모르고 있는 것은 사람이 고통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인간이 아프다고 해서 고통스럽다 해서 비로소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모자라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 그걸 몰랐던 겁니다. 바로 출애굽에서는 그걸 알려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고통받는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다. 그러면 애굽의 노예가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룰 때는 덜 고통스러워요. 약간은 고통스럽지만, 노예 생활 힘들지만 덜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아론이 와가지고 생뚱맞게, 그 히브리인 중에서 애굽에서 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온 멕시칸들, 예, 멕시코 사람들, 그야말로 허드렛 일을 하거든요. 이민자들 주로,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허드렛 한자, 거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팔, 미얀마 이런 사람들 힘든 일을 하잖아요. 돈 모아가지고 수백만 원 자기 본국에 보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힘들지, 너 나라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지금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너희 나라도 없어요. 너희 나라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죽이든 되기든 고통스럽든 그 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이 모세가 아론에 와가지고, 예, 여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애굽의 왕 바로왕이 이야기 올라가지고 고통에다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럴 때 비로소 히브리인들이 바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고통의 종이 아니라 고통보다 더한 인간이 근원적인 죄이 그게 본자의 본래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이 권세 앞에서는 나는 권세를 도전해서 나는 나가기 싫다 하고 도리어 누구를 공격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요. 어느 정도로 공격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옵소서. 가만히 있는 그나마도 견디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더 괴롭게 만드는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받아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악마가 죽음을 무기로 해서 우리에게 급박하고 협박한다고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서 그거 끝나는 게 죽기를 무서워서 그 다음에 나오는 피 나오는 그 서술 뒤에 나오는 당연한 문장이 뭐냐 하면 악마의 종이 됐다는 게 죽기를 무서워서. 그러면 악마를 이겼다면 악마에부터 십자가 피로 해방되었다며 용서받았다며 악마한테 더 이상 당할 게 없다며.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로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악마를 이긴다. 악마가 무섭다. 그 말이 더 무섭다. 내버. 뭐, 악마야 물러가. 이게 보니까 악마가 물러가는 게 죽으면 물러가라 하고 같은 뜻으로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만 들리는가? 내만 들립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봤어요. 거기에 유명한 귀신들 어린애가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전라도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질문을 던져놓고 답이 없네요. 아니, 무엇이 중요한디? 인간의 자기 본래의 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고통받아도 마땅하고 가난해도 마땅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안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뻔뻔한 짓이에요. 이건 뻔뻔한 짓이에요. 죄인인 채도 이만큼 살아온 것도 다행인 줄 알아요. 뻔뻔한 짓입니다. 그냥 세상은 지도를 걸어놓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면 뭐라고 구분하느냐? 욥처럼 같아요. 악인은 빨리 죽어야 되고 선인은 오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선악적인 지혜를 발휘한다고 주께서 인정해 줍니까? 1983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 잊었겠지만 그 사건에 해당된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해요. 뭐냐면 대한항공 007편이 러시아한테 미사일 맞아가지고 269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보기에 그냥 269자 숫자잖아요. 이 숫자의 횡포가 이런 겁니다. 그냥 숫자 269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천하보다 자기 집안 사람한테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 거기에 누가 탔느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취직대가 한국에서 그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죽었어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10년 이상 고생해가 돈을 매년 수억 넣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놓고 그 비행기 타고 아다리 잘못해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미사일 맞아 그냥 공중에서 죽었어요. 어떤 배상도 러시아한테 요청해봐도 소용도 없고요. 보상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박사학위로 그냥 공중 산화돼 공중 타버렸어요. 마유미 사건도 마찬가지죠. 마유라는 이쁘지 않은 여자가 폭발물 창취해가지고 미얀마 상공에서 터뜨렸죠. 그때 한국은 미얀마와도 이 관련성이 많아요. 아웅산 테러 사건도 미얀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안타까워해요. 그 다음부터 뭐냐? 왜 이유를 찾습니다. 왜 저렇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죽을까? 그 질문이 잘못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박사학위 받을 동안 살아있는 것은 누구 은혜였지요?
그 질문을 바꾸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엉뚱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다른 게 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험 받았다 하는 거예요. 테스트 받았다. 시험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님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지만 안 되는데 같은 인간들끼리 계속 만나고 부지런하면서 우리 내 자리, 네가 출애굽 됐냐? 다시 구원이죠. 네가 진짜 구원된 선은 맞아 아니야를 늘 확인시켜 나가요. 그래서 너희들 그게 시험 받을 때 하나님한테 시험 받다 하지 말고 네 욕심이 시험 받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의 이러한 태도와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태도, 이 자만한 태도에서 우리도 역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욥기 왜 줬느냐? 니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네 라고 우리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해답도 모르면서 질문만 던지는 사람 여기 있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회 복지가 잘해도 모든 실험을 정치적 실험을 법적인 실험을 백날 해도 나이 갈수록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결국은 빈부차는 더 벌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해답은 이미 잠언서 2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을 빛을 주시느니라. 잠언서 1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나 이를 지으신 자가 멸시한 자라.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서름 받는 자를 가난한 자를 앞장세워서 확인 절차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서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나 부자한 자나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잠언서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지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일부러 출애굽할 때 다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는 어떤 자가 좀 나중에 농사 잘 되고 노력 좀 했다고 해서 부자 되더라도 이거는 너와 성과, 너의 착함과 무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자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간다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왜 있습니까? 그거는 가난한 자나 부자한 자나 모조리 다 네가 가난한 자 부자 손댈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 인간의 죽음, 인간의 욕심, 죄가 인간의 기본 자리야라는 사실을 지금 욥을 통해서 해답을 모르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간의 심보가 얼마나 죄악되고 욕심이 많은지 들고 마치겠습니다. 특가 관광 상품을 내세웠어요. 중국에서 특가 관광 상품을 내세웠는데 놀러 간다 하니까 특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3,000원. 여비 주고 저심 주고 물론 1박 관광 상품이에요. 사람들은 뭐 엄청 갔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동묘지로 관광 보냈습니다. 관광을 왜 공동묘지 하느냐? 공동묘지 그 조성한 회사에서 여기 한 자리 살았고 3,000원 주고 전심 준다 예비 준다 하니까 간 거예요.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과 왜 그래 꼭 빼다 박은지요. 기껏 살아볼라
받고 뭐 암 등록됐다 뭐 아프다 보험 더 넣겠다 백넣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는 것이 뭐냐면은 살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고 아직도 자기 자리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고 지금 죽어도 무방한 죄인인 사실. 그러면 지금 이 죄인을 이렇게 알게 하는 해답을 알게 하시는 그 해답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다고 남한테 몰아붙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난한 자를 동정하지만 그만큼 여유 만만함을 과시하는 행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무리 가져도 주님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모든 자에게 축원하나이다. 아멘.